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JMS, 아가동산, 오대양, 만민중앙교회 등 최근 그 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의 다큐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후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그 도를 넘는 성착취와 폭력성, 정명석의 이 폭력성에 또 이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JMS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심지어는 사회 고위직, 각종 권력기관에 또 그 JMS 신도가 있어서 또 비호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 JMS 초창기 멤버이자 부총재였다가 탈출을 하셨고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JMS 피해자분 카페를 만들어서 또 돕고 계신 분입니다. 안산 상록교회 김경천 목사를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JMS에 1980년 12월에 가입을 하셔서 2009년 12월에 탈퇴를 하셨죠. 그러니까 네. 약 한 30년 동안 30년 계셨던 동안. 건데, 네. 예, 어떻게 들어가시게 되신 것이고 어떻게 탈퇴를 하게 되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갔는데 이제 동아리 모임을 갔어요. 예, CCC였는데 거기서 이제 한 선배가 예. 성경을 2,000번 읽은 분이 계시다. 몇 번요? 2000번 제가 그때까지도 저는 한 번도 못 읽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음에도 모태 불구하고 신앙이었는데 그 조금씩 읽었을 뿐이지 통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 2,000번 읽었다고 하니까 신뢰가 팍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죄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 기독교 청년이라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이다. 음.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합니다. 이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회개기도 해봐도 또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지르니까 마음으로. 항상 그게 깨라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2,000번 읽고 이렇게 수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컸었죠. 그래서 그 만나셨나요? 그래가지고 나 좀 빨리 데려가라 했더니 아직 덜 연그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더 가고 싶은 거예요. 한 그래서- 번에 직접 만날 수는 없다. 어떤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 좀 더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전화해서 나 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날 이제 12월 27일이었었죠. 1980년. 예. 이제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정명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갔는데 네가 올 것을 내가 꿈에 보았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신령한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심령 대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예, 부흥사 시절에. 예. 예. 그 목사님들 환상 보시고 막 그런 분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그냥 신령해가지고 이렇게 다 신비주의적인 요소 때문에. 꿰뚫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앞에는 내가 또 고향 앞에 쥐같이 그랬는데 네가 오는 것을 내가 꿈에 봤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나다넬이 그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너를 내가 안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딱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미혹이 돼서 예, 이제 그- 198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신 그러니까 거죠. 그 당시에 정명석 씨가 한 35살 정도 됐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나이로는. 목사였나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였나요? 그치? 그분은 이제 뭐 원래 여기 목사는 아니죠. 예. 자칭 목사지고 그런 거 없죠. 국졸이니까.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호칭을 주로 선생님이라고 했고요. 초기에 이제 처음 JMS가 만들어졌을 때 신촌 독수리 오용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명석을 포함해서 JMS의 기틀을 만든 사람 5명인데, 그러면 목사님도 그 신촌 독수리 오용제 중에 한 분이셨던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나중에 5번째로 들어가긴 했는데 예, 원래 신촌에서 3-4개월 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없었고 바로 음. 그 다음 단계 삼성교가 있었거든요. 삼성교. 예, 제가 삼성교 1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촌 5번째 사람들이 나가니까 내가 올라붙어서 신촌 오용제가 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5분이? 그분들이 일단 그 정명석 씨가 자기가 국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대학생들로 이렇게 이제 카발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예. 또 원래 이게 뭐 노인네들이나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우리는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대학생들에게로 향해라. 그래서 주 타겟을 대학생들로 했고요. 예. 그런데 왜 대학생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을 따랐을까? 예.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지. 예. 교육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학교나 박사라면 안 따라가는데 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지. 음. 이거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다. 직통계시다. 아, 이런 게 강하게 있었죠. 그렇군요. 이 정명석의 이제 30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통일교 원리 강론이랑 약간 좀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명석이 그 문선명의 제자입니까? 통일교? 그 일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명석 씨가 통일교로 들어갔죠. 아, 통일교 들어갔었고. 들어갔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짝사랑하는 여자가 예. 통일교 거기서는 식구라고 그래요. 통일교 사람들 식구라고 하는데 예. 통일교 식구였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입교가 된 거죠. 통일교회. 예. 예. 그러면서 가서 이제 수련회도 참석했을 것이고, 통일교회. 원리 강론도 들었을 것이고, 예. 그 양반이 그 파월 장병으로 2번이나 갔다 온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방공, 승공이 강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통일교의 그 국제 승공 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통일교 국제승공연합.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기관에 이제 강사로서 이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서 이게 통일교 교리는 자연스럽게 접했을 것이고, 그런데 왜 통일교 교리 갖고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리는 공통이다. 그리고 문선명 씨는 자기 세례요한이라고 하거든요. 세례요한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 예고란 예고자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대 예수면 자기에게 세례요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선명인 것이죠. 아, 본인이 문선명 더 그렇죠. 뛰어난 예. 메시아다. 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허. 처음에는 뭐 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것은 진리가 공통적이고 그가 세례 요한이고 선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 그에게 미리 허용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막상 통일교 사람들은 웃기고 자빠졌네. JMS를 보면서 통일교 측에서는 통일교 측에서는 그러니까, JMS를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교리를 만들어낼 능력은 안 되니까 다 갖다 쓴 카피했는데 건데. 통일교를 카피해서 쓰고 있는 했는데 건데 세례요한 운운하니까 그쪽에서는 영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JMS에서도 나간 사람들이 또 자기가 제2의 또 정명석이다 하는 또 메시아 있어요. 자기가 또 진짜 메시아다. 사실 그리고 그리고 정명석도 세례요한이 되는 거지. 세례요한이고. 그러면 JMS 쪽에서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습다. 웃긴 사람이잖아요. 놈이다. 통일교가 아마 느끼는 감정이 그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JMS 사람들은 그건 모르고 정명석의 설명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사람 말은 듣질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JMS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된 게 이제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이제 더 이슈가 많이 됐고 목사님 보셨습니까? 네. 보시고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예. 조금은 내가 할 일을 했다. 할 일을 했다. 부채를 좀 탕감받은 기분도 들어요. 내가 이걸 숨지 않고 드러냈기 드러냈다. 때문에. 그러니까 정명석의 그런 행태가 그때가 이제 1980년에 시작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주 일찍부터 그랬나요? 1978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성착취하는 그런 그러니까 관행은 초창기 때는 조금 이게 루머만 있었고 스캔들 정도로만 있었는데 예. 이제 저 월명도 금산으로 내려간 뒤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90년대 초.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그 교리화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아예. 그 이제 월명동이라는 산 속에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성지를 궁전을 구축하면서 지은 거죠. 예. 구축하면서
아무래도 견제가 느슨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된 거죠. 또 최근에 그 대검찰청 정문에 조형물 서 있는 눈이 그 JMS에서 신도가 만들었다 하면서 또 이 검사들도 이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그 조형물의 존재를 아시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그 사실 잘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알았다 하더라도 옛날 일이야 제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걸 눈여겨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 만든 분이 그 전 교수라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분이 맞다면 예. 부산 출신이고 예. 장년부 장로님이었고요. 음. 서울에 있는 그 중앙대인가 어딘가에 저기 거기서 교수하시고 원장까지 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만든 겁니까? 그럼 이거를? 그것은 이제 뭐 아마 공모전에 당선된 납품했겠죠. 거겠죠. 그건 뭐 JMS 회원이라고 뭐 이게, 배제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무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예. 부분에 특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제 JMS가 이렇게 현재까지도 2018년에 이제 징역 10년을 받고 2018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이제 그러한 걸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여전히 활동할 수 있고 활기를 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권력기관에 JMS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명석 씨라는 분이 오늘날처럼 된 것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미혹이 돼서. 네. 안 따라오면 죽는 것이고 따라가면 또 사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전도된 사람이 또 전도되고 또 전도되고 하면서 재확대 생산되니까 그런 것인데 예. 그 사람들이 이게 믿고 추종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본인들 뭐 스토리. 병이 났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체험을 하는군요. 그렇죠. 신비 체험.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대로 예. 받은 증거 많다듯이 거기도 나름대로 증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명석 씨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면 음성으로 네 신랑이다. 뭐 이런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병인을 낳았다든지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뭐 예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한번 있어져 버리면 약간 신비 체험 같은 거 유사한 게 있다. 예, 그런 것이 좀 강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부흥회할 때 보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거 믿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막 설교하는데 한 분이 막 이렇게 열광을 하더니 요도결석에 걸린 분인데 그게 빠져나온 거예요. 은혜다 이러는데 아버지는 상당히 냉소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쫙 빠지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종교적 심성이 굉장히 뭐랄까 강한 분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제가 제 경험상 보면 예.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죄의식 그다음에 성경을 좀 알고 싶은 호기심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귀가 얇다거나 하는 사람들 잘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착한데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리숙한 것도 있고 좀 착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착하다는 게 북한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착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체제를 건드리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 광신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JMS 사람들도 착한데 정명석 씨를 건든다든지 나쁘게 말하면 확 존재의 전부니까. 예, 이걸 강해져요. 이번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이 다큐에서 이제 여성 신도에 대한 성착취가 이제 면밀히 공개가 되면서 그게 엄청 충격받은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담당했던 PD가 실제 한 1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또 굉장히 오래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아시고 또 그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PD의 말이 전적으로 틀리다라고 말 못해요. 아 틀리다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그 거기서 일하실 당시에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네.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걸 정당화하셨나? 아니면 그냥 나쁜 거 알면서 무시하셨나?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거기 있을 때는 제가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예. 그 어떤 이해하게 사회적인 되고 윤리적 기준과 어떤 판단 준거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 예, 그 상관없어요. 그 다른 세상에 다른 살고-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인 아. 거죠. 다른 세상이에요. 음. 그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바깥 사람은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이해를 못해요. 음. 그 안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게. 어. 그러니까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했어요. 예. 아니 네가 율법 받은 네가 어찌 너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 미리암이 누나인데 문둥병이 생겨버렸잖아요. 네. 그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내가 직통으로 대면하는데 네가 왜 무서워할 줄 모르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로 정명석 씨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시대 모세인데 함부로 타치하면 너는 영적 문둥병 걸린다. 어떤 성경의 구절에 그 부분적인 걸 들어가지고 예, 이 성경 가지고 정답. 얘기를 하니까 성경의 자기 권위에 합리화. 빗대서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는 거죠. 야, 이 성경이랑 니체랑 같은 점이 그거거든요. 항상 그 찾아보면 반대되는 걸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왜곡하고 예. 본 뜻을 왜곡하는 게 그게 이단이더라고요. 예, 그게 다니고요. 근데 그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신학교도 나와야 되고 그냥 기성 그 이른바 종교 재단에 종교에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나요? 거기에 있을 때 예. 그 일반 군소 교단에 가가지고 이제 안수는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보면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냥 급하게 그냥 군소교단에서 해가지고. 이런 게 많아서 어느 신학 나왔냐, 어디에서 목사를 받았냐, 안수를 받았냐, 요것이 왜 물어보나 했는데 예. 그거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방송이나 이 신문에서 막 문제되는 목사들은 대개가 좀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식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장치들이 있으니까. 학력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도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급조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예. 저는 이제 나와서도 새로 받았죠 밖에는. 그러면 그런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 위해 지금도 그럼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웨이크닝이 돼야 되죠. 계몽이 돼요. 그걸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문제는 예. 이 사람들이 듣거나 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듣거나 보지를 않는다. 넷플릭스 안 보죠. 안 보죠. 아, 이런 방송도 안 들어요. TV도 안 보고 인터넷도 검색하지 말라 그래요. 스마트폰 갖고 있음에도 스마트폰 갖고 있어도 이제 전화나 뭐 기본적인 쓰겠지만 예. 이런 자기네 건드리는 이런 것은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근데 목사님 어떤 계기로 진짜 나오실 궁금하네. 수 있었던 건가요? 30년이면 꽤나 긴 세월이고 부총재까지 하셨으면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것인데 근데 이제 평생의 자기 부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잡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압송됐는데 2007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체포가 예. 됐죠. 근데 이제 그 검사가 정명석 씨의 강의록이나 강의된 걸 이제 자료로 해서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검사 앞에서 아니요. 아니요. 그럼 그걸 보시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 그러니까 거기 그때도 또 못 나왔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걸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 거짓말? 아, 예. 그 신천지는 그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거짓말 교리가 있어요. 더 큰 뜻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한다. 거짓말한다. 예. 이거 로마서에 그걸 오해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을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게 정당화를 시켜주니까 예.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놔줬기 때문에 예.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거짓말의 달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그걸 또 그 검찰에 서 취조받는 걸 갖다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 뭐 이렇게 또 예, 그래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장면을 보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모사라고 생각해서 예. 또 넘어가죠. 예.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나 그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떳떳이 밝혔고 예.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으면 무죄로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꿈꿔보니까 무죄로 나온다고 했었고 근데 무죄로도 못 나왔고요. 그 교리가 수정되더라고요. 아, 교리가 수정이 돼요. 처녀 탄생 같은 거 예수님 육신의 부활 같은 거 다 부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도 이제 기독교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면 자기네들 정체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냥 가야 돼요. 근데 그 정체성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존재했는데 예. 스스로 그 차이 부정하게 되면 때문에 있었는데 그렇지. 그 다름이 없어졌다. 그러면 구태여 뭐 여기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단 정통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반교회를 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 몇 년 목사님이 만에. 네. 목사님이 그러니까 일반교회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 눈물이 졸졸 나면서 아, 목사님이 네, 근데 마비된 양심이 타타타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명석 씨의 그 간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였고 거짓말도 정의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다 죄고 간음은 그냥 간음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진리로 나오면서 그래도 쉽게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더 기도하고 방황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예. 왜냐면 내가 목숨 걸고 증거했고 부모 친척 다 떠나서 내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걸 부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명석 씨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할까? 그것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룟 유다다. 가론 유다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13일에 금요일 해가지고 13 가룟 유다가 13번째 숫자거든요. 예수님 포함해서. 예. 미국 사람들은 비행기 앉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가룟 유다는 저주의 상징, 배신의 상징인데 제가 천년 만년 동안 가룟 유다처럼 회자될 거 아닌가. 그것이 그러니까 틀린 줄 알아도 혹시나 맞으면 어떡하냐. 이것이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도 저 그 성폭행 당한 여자의 남편이 얘기하기를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면 어떠냐.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래도 되나? 그럼 나오신 다음에 그 위협이나 어떤 물리적 폭력, 협박을 당하신 건 없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테러나 이거 폭력은 그동안 좀 썼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한 대 때리고 10대 맞는 꼴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도 않거니와 방송 터지고 뉴스 터지고 그 사람들이 감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요즘은 고소 고발을 주로 해요. 말만 하면 그냥 바로. 왜냐하면 이 고소 고발을 그 사람들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자체 변호사가 예. 툭 고소장 하나 던지면 피곤해지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개인은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아, 참 이게 아쉽네요. JMS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라디오를 듣면 한 30초 정도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온다든가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온다든가. 뭐 워킹 모델 재즈 그다음에 리틀 야구단 축구단 봉사활동 이 사람들이 모든 아이디어 백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게 포섭할 수 있는 그 루트들이 다양해요. 재능 기부들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멘토 뭐 시작해서 대학교 신입생들 하면 누가 하게 친절하게 와서 멘토를 해줘요. 이 사람들 의도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외에는 공부하는 걸 조심하고 그리고 좀 예수님에 대한 거라든지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가져야 돼요. 예.
네, 자, 한판승부 연장 방송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요, 전 JMS 초창기 멤버이자 부총재였다가 현재는 가난이라는 JMS 피해자 모임 카페를 만들어 JMS 고발에 힘쓰고 있는 김경천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예, 좀 더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학에 처음 가서 뭐 재즈, 모델 워킹, 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과외 활동을 통해서 친절하게 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뭐 JMS인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군요. 그럼요.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왔더니 갑자기 정명석에 등장하는 이런 구조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산악회, 산악회. 그다음에 뭐 하여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된다고 보면 되죠. 과외 활동으로 어떤 뭔가 매력적일 수 있는 활동. 예.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거 남자들은 축구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정명석을 봤습니다.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거기요. 예, 머리가 긴 모델들과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분들이 어디서 나왔지 했는데 갑자기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단장 축구처럼 막 주위에 쓰러지고 이분이 갑자기 골을 확 넣으니까 군악대들이 막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희 축구를 잘할 분이 아닌데 매브리코를 가진 분 정명석이었어요. 예, 그분이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그 연주를 시작하고 했었는데 그 축구를 하는 모임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A팀, B팀 나눠 가지고 A팀, B팀. A팀은 이제 정명석 팀이고 거기는 이제 프로 선수들 전문가들이 하고 B팀은 아마추어하고 거기서도 차이 나지만 그리고 그 A팀 선수들이 자기가 슈팅을 절대 거의 안 해요. 만들어 가지고 정명석 씨가 슈팅만 하게 만들어. 사단장 축구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골키퍼는 연기하면서 반대편으로 넘어지고 그 수비들은 슬라이딩 막 하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죠. 모세 맞네. 홍해 갈라지 그런 축구를 일부러 제가 그거 봤어요. 예. 그걸 직접 보신 거예요? 1995년에 제가 봤어요. 축구가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 축구 같은 거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멤버들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다 축구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국내 대회도 하고 또 세계 대회도 해요. 세계 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국기 들고 입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림픽 하는 신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뭐 글쎄 국내 한 2만 명 하고 해외 1만 명 정도 생각하고. 해외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입니까? 외국인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더 쉬워요. 더 쉽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순진하고 착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라모고 가라모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친절하게 국제 교류하자 없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본은 6천 명 정도 되고 대만이 4천 명. 신도가. 그것만 해도 벌써 1만 명이잖아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구, 야구 같은 거. 그럼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을 보나요? 뭐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한다든지, 물론 좀 성착취의 경우들은 뭐 모든 신도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냥 교회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이제 피해냐면 죽으라고 믿고 따랐는데도 결국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삶 자체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얼마든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자를 하고 되고 거기에서 풀타임을 뛰다 보니까 그리고 희한하니 이게 결정을 하고 뭘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다른 복음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저 3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현타가 딱 온 거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거구나. 한 사람의 그냥 삶이 망가져. 그럼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닥 큰 금전적 보상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사셨던 거네요. 지난 30년간을.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한 줄 알고 사셨던 것이고 이제 아니 생활비는 깨닫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노동력 착취였고 그러니까 뭐 보니까 내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뭐 경제 활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거기서 앉아서 그 정명석 교리만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으니 수입이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층을 형성하고 살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교단은 그러면 이제 무슨 헌금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헌금을 하긴 하는데 헌금 액수도 작거니와 예. 또 이 사례비를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교단 자체가 보통은 이제 그 재산을 헌납하게 만든다든지 완전히 그런 식으로 가는 사이비가 많은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뭐 성착취라든지 그 JMS를 위한 그 지상의 낙원 뭐 이런 걸 만드는. 그 지상 천국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가지만 뭐 북한도 그렇잖아요. 지상 낙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지상 지옥을 만들어놨듯이 똑같아요. 결국 지상 천국을 주장하면서 가는 게 하나는 신앙적으로 가고 정치적으로 가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상 지옥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가나안 카페 이제 목사님 운영하시는 피해자들 모임 거기는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세요? 제이미스 어떤 피해를 당했다? 성착취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예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거기 신앙 스타라고 하기도 하고 상록수라고도 하거든요. 예.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피해는 성피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나왔는데 아내는 안 나왔다. 나는 나왔는데 우리 남편 안 나왔다. 이래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 중에 그 다음에 친지 중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오죠. 보통 사이비 교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들이 그 가족과 만나는 걸 극도로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가족은 자연적으로 안 만나지죠. 아, 그래요? 아니요. 왜냐면 자기네들 중심하다 보면 가족과 자연적으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이 정명석이 사망을 해야지 그럼 이 사이비 단체가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사망해도 갈 것 같아요. 사망해도 갈 것 같다. 왜냐면 한동안은 가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예.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박태선 씨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박태선 죽은 지 지금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네. 초창기 사이비. 근데도 지금 할머니들도 지금도 한 10,000명, 20,000명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는? 박태선 씨가 아마 부활할 거로 기다리는 것 다시 온다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JMS 교리상으로도 그러면 정명석이 죽으면 다시 또 부활한다 이런 게 있는 아니 건가요? 그것은 아닌데 예. 그것은 아닌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계속 다스린다는 생각하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 예. 틀렸구나 하나 배우면서 아멘 아멘 하다 들어갔거든요. 예. 거꾸로 틀렸네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떤 검찰에서 재판정에서 나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몇 가지 정말 틀린 교리상의 그런 허점들 발견하면서 그래도 못 나와요. 그래도 못 나오면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래도 일반 교회를 가셔갖고 어떤 제대로 된 설교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서 네. 내가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사실 교주라는 사람들은 하나의 명분이고 이분들 내부의 어떤 욕망들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을 거기서 채워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교주를 비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친밀감이라든지 네. 소속감 공동체 느낌. 이게 강해요. 일반 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요. 거기서 얻을 수 없는. 왜냐하면 같이 주장하지, 같은 교리 이념 속에 있지, 같은 선생을 하지, 세상은 핍박하지. 그러니까 똘똘 뭉치죠. 근데 그러니까 저쪽은 다 틀렸고 사실은 우리만 옳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지금까지 또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에 신도들이 없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신도가 포진되어 있다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도영 교수는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신도들에게서 폭행을 당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 주치 의사가 그 JMS 신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 무섭죠. 권력 기관 안에도 그러면 이 사이비 종교를 어떠한 비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까요? 부총재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셨을 수 있는데 언론 보도 보면 뭐 일부 국정원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나 검사는 검사. 지금은 다 면직됐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있긴 있었습니까? 네. 그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의 수사 기록을 전부 다 신도가 빼내서 그것을 이제 JMS 쪽에 전달해서 수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걸린 사건도 있었죠. 근데 제가 잘 아는 검사인데 예. 사실은 그 부인하고 여동생이 JMS 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와 남편의 귀와 눈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잘 몰라 사실은. 모르면서 막 깜빡 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식구들이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클럽이라든지 뭐 이거 조심하는 건 좋은데 동네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JMS 너무 친절하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JMS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 그 구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일반 교회가 이제 힘들어서 경매로 나온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걸 집중적으로 사요. 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교회고 멀쩡한 교회죠. 그러니까 넘어가기 쉬운데 다행히 또 처음 낯선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일단. 왜냐하면 정문석에 딱 나타나면 놀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교육 과정을 거쳐서 수료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뭐 간판이 이런 필체면 100% JMS다. 오늘 또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특정 필체로 하면 또 그 JMS 교인지는 알 수 있는 건 사실입니까? 예. 그 정명석 씨 필체인가 예, 보죠. 예. 왜냐하면 이 정명석 씨가 사인해주거나 이런 걸 하길 좋아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선생님의 글씨체를 받으면 더 영적인 파워가 있을 거라 막 이런 뭐 기대하는 거죠. 약간 흘려 쓰는 필체, 그 제이 같이 제이처럼 흘려 쓰는 필체가 있으면 좀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북한에서도 이게 백두서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 그런 의미. 자, 뭐 오늘 관련해서 얘기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자 목사님께서 그럼 이 한국 교회도 좀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게 뭐 JMS도 있고 뭐 신천지도 있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종교가 많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기존 정통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핑계 같지만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모태 신앙이었고 예. 그런데 그 거짓 교리에 넘어갔잖아요. 네. 그 말은 그와 같이 교리라든지 예수님의 유일성, 절대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단들이 자기 교주에 대해서 믿는 그 신뢰보다도 오늘날 교회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무슨 일 하더라도 교주의 신격화를 하고 우상화에 목숨 거는데 오늘날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가? 사실 개신교도 보면은 목사를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모 목사님도 좀 그렇고 하나님과 맞짱 뜨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됐고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 교주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증거하더라고 결국. 그러니까 일반 목사들도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그렇죠.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벌써 잘못된 거지.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또 본인 가족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JMS에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사이비 단체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어머니가 너 나 죽어도 오지 마라. 저려나. 그 우리 어머니가 당신 다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회초리로.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울어도 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얼마나 했었어요. 어거스틴 어머니 마냥. 그래도 내가 여기서 지면 마귀한테 진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지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어도 내가 거기서 돌이키질 않았어요. 아무리 이단이지만 내가 마음은 아프더라도 그래도 거기서 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 확고한 뭐 이 세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어떻게 돌이키냐 이게 숙제 중에 숙제인데 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반증 강의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반증 반증 강의. 반증. 응, 예, 그 교리가 틀렸다는 틀렸다는 거. 걸. 틀렸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정확한 복음인데 예.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교리라든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설교보다도 생활 설교나 윤리적인 설교 정도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정도는 스님도 하고 신부님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하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에요. 교리 갖고 흔들기 때문에 되게 처음 들어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단 가면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를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단에 빠지는 것이 생소함 때문에 빠지거든요. 새로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그러니까 진리로 여겨지고 이 시대의 새로운 계시로 생각되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이 강하게 좀 교육이 돼야 됩니다. 결국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예. 한국 교회가 예. 그 성경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예. 인도를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말씀이고 또 가족들에게 새로운 정보 그걸 틀렸다라는 건 반증의 복음을 정통 복음을 듣게 해라.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또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다시 돌아오신 것도 사실은 어머니 기도가 어머니의 있었죠. 기도 기도가 덕분일 수도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쌓였던 눈물과 예. 기도의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사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JMS 부총재셨다가 탈출 후에 JMS 피해자 모임 카페를 만들어서 돕고 있는 분이세요. 김경천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